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이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이 시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희들이 바라는 생명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삶의 형통도 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열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쇠가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전기 6가지 나와 있는데 성도들께서 집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인지 알쏭달쏭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전문가도 그걸 그냥 지나쳤을 때는 이게 성도들께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그 속에 보면 천국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열쇠 이야기에 영원한 소망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쇠가 6가지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사사기 3장 25절에 나오는 열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22장 22절 다윗의 집의 열쇠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옳게 대답한 사도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영혼을 메고 풀 수 있는 열쇠예요. 그 누구한테 있느냐? 같이 선포합시다. 천국 열쇠는 사명자에게 있다. 사명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난 천국 열쇠 안 받아도 좋으니까 사명 안 감당하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무순한 거예요. 좀 고난이 있어도 받는 게 100번 나은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100번 나은 겁니다. 어느 정도의 권세냐?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건지 갈 건지를 그 권한을 나한테 주셨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천국 권세장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지식의 열쇠입니다. 지식의 열쇠. 이걸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율법 교사들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들이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권위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나왔던 다윗의 열쇠가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나와요. 어떤 뜻인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열쇠가 나와 있냐면은 지옥의 열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지옥의 열쇠는 한 개가 아니고 3개로 돼 있어요. 3개.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 사망실 들어가면 영원히 계속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부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짧은 인생을 짧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다. 변화시키는 은혜다. 우리가 이거 아니면 믿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들 현세적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다들 현세적이에요. 말로만 뭐 천사가 있는 걸 믿고 뭐 그랬지, 그건 죽어서 얘기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는 자기들 권위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들 권위, 자기들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짧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잘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건 착각이라고. 그건 착각이라고. 자, 열쇠 이야기 첫 번째 얘기는 사사시대에 나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사위였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사위가 사사가 돼요.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갈렙은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 공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날도 공물을 갖다 주는 척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압 왕한테 더 긴밀한 공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액션, 모습을 취해가지고 모압 왕이 있다가 더 좋은 게 있나 보다 하고 독대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1대1로 모압 왕의 관저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모압 왕을 허벅지 춤에 있던 칼을 빼내가지고, 이 사람이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게, 보통은 오른손잡이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치고 나오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이제 암살을 하게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앞문은 잠그고 뒷문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때 열쇠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열쇠를 갖고 오기가 신하들이 아무리 있어도 안 나오니까 문을 따고 들어와 보니까 왕이 죽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압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열쇠예요. 눈에 보이는 열쇠. 근데 성경에 6가지 열쇠 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열쇠가 5가지. 그러면 우리가 열쇠, 눈에 보이는 열쇠는 우선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열쇠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열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의 열쇠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율법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그때는 머리가 백지 상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암기력이 제일 좋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천자문도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어렸을 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암기를 많이 해본 사람은요, 나중에 커서 암기식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글자 그대로 척보면 나옵니다. 척보면. 예. 자, 지식의 열쇠. 이걸 율법 교사들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 전에는 어려운 말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몽학. 예. 우리가 몽고의 지배를 받을 때 몽고의 학문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익혔어야만 됐어요. 어려서부터. 뭐 일제 시대에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일본 교과서를 갖다가 강제한 게 아니고 몽고가 우리를 핍박할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인데 이건 뭐냐면은 회초리 들고 회초 들고 못 외우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맞기 싫어가지고 외우는 거지. 맞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다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학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훈장이라고 해도 될 걸 갖다가 서당 선생님 이렇게 해도 될 걸 갖다가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한 셈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건 왜 중요하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갈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무나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건 그렇지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천국 교사를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복음을 가르친 제자들로 하여금 천국을 가르치도록 하신 거죠. 그게 복음을 전수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식의 열쇠예요. 지식의 열쇠. 지식의 열쇠. 이것만 갖고 있어도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뭐 없이 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 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는 뭘로 생각을 하시냐 하면은 여기가 천국이면은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을 지키는 열쇠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생사가 갈리는 거예요. 뭐 사극에만 생살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생살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생살부되는 열쇠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가려면 입구를 잘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구에 있는 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과 음부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지옥 열쇠 세 가지예요. 사망의 열쇠가 사망실의 열쇠가 있고 음부 일반 죄수 영혼의 죄수들의 열쇠 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저갱의 열쇠가 있어요. 무저갱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하고 나사로가 위로받던 그 낙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음부가 있다 그랬죠. 처벌받는 음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너하고 네 편하고 우리 편 쪽에는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구덩이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밑에를 알 수가 없는 그러나 밑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깊어가지고 위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그 구덩이를 갖다가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 끝에는 또 실이 있어요.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거기를 사단이 열쇠를 훔쳐가지고 거기서 지금 산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사는 곳입니다. 사단이 원래 루시퍼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천사장이었거든요. 타락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계명성 그렇게 의시되더니 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저갱이 되는 거, 무저갱 맨 끝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걸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천사가 사단으로부터 그 열쇠를 탈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탈취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을 그 안에 들이고 문을 잠가버린다는 거죠. 예? 예. 재밌죠? 재밌잖아요. 예? 지금 사단이 사는 집이 여기 무적행이라니까요. 예? 예. 재밌잖아요. 예. 무적행이랬는데 거기 있으면서 전 세계의 마귀들을 다 보내가지고 예?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간질 시키고. 예? 예. 근데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뛰어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열쇠를 탈취를 한다고요. 탈취를 하고 거기다 잠궈버린다고 사단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자, 다윗 집의 열쇠가 2번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셈나의 불성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예. 셈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예. 자, 여기 왕이 있으면요. 왕이 궁중의 모든 걸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중의 모든 일을 모든 이 지역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게 뭐 창고나 금고나 뭐 이런 거 내탕고나 관리할 수 있게끔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죠. 근데 아무한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예. 분명히 자기하고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래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언제 훔쳐갈지 모르니까 자기하고 신임이 두터운 사람한테 이걸 맡기게 돼 있다고요. 말하자면 궁전 안에 모든 이 건물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던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셈나가 불성실해요. 불성실하니까 왕실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말이 왕이지 굉장히 못 살아요. 돈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이번 이 사람은 성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김을 임명을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매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열쇠를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게 세상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옛날에는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자물쇠도 컸어요. 왜? 정밀한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어깨에 매게 하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왕실 안에 잘 관리해가지고 백성들을 배울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는 고난을 내가 주겠다 그랬는데 성취내지 못했어요. 구약시대에. 그걸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열쇠보다 이 열쇠가 진짜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열쇠는 다윗 왕실의 열쇠였지만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윗의 열쇠 2입니다. 2.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다윗 그 왕의 열쇠인데 왜 하나님 나라의 열쇠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원뜻은 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에요. 왕국.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한테 바로 그 열쇠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예수님과 친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세상 권세의 열쇠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지식의 열쇠 중요하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거, 가르침을 나누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오늘 사망과 음부와 무적인의 열쇠 성도들께서 다 정리하셨습니다. 예?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은 특별히 세계실로 돼 있다니까? 예?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거를. 예. 그래서 다윗집 열쇠의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천국이죠, 천국. 근데 또 천국 해놓으니까 이걸 또 이단들이 자기들 사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네. 천국이래. 자기들 사는데.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이 이단들이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들을 다 뺏어가려고 한다고. 제가 엊그제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뭐냐면 이분이 우리나라 윤대현 서울대 교수인데 이분이 뭐냐면 치매, 무기력증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래도 최고 권위에 해당하는 분이래요, 이분이. 근데 그걸 연구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무기력해서 그랬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근데 존경하는 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매 가장 큰 원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지구 자체가 무기력해서 그랬대. 예? 지구 자체가. 왜? 지구가 지금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나오는 거잖아요. 악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모기도 우리 어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요새 모기가 더 독해. 더 독해. 왜? 우리가 독한 걸 쓰니까 모기도 독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구 자체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이제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이게 자신감이 넘쳐야 됐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무기력증이 30%가 더 증가했대요.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은 무기력하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무기력하다고. 무기력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무기력에서 깨어나려면 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좀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억지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무기력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뭘로 해소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나머지는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갖다가 전혀 무가치한 거라고만 다 여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면 그건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학교 다닐 때도 예습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눈초리가 틀려요. 예습을 하고 간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은 그 욕구로 아주 충만한 겁니다. 주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충만해요. 그래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생사를 가름하는 모든 열쇠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소망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소망의 문을 한 번만 보고 똑같겠지 하고 거기서 실증을 느끼면 안 돼요. 앞에 것을 더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달려나가는 거고 전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믿은 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부름받을 때는 다 보이는 거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볼 수 있어야 참된 소망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열어주실 그 소망을 기대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는 그걸 주님께 성경 보고를 하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열매가 귀하면 나눔도 좀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